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이 비밀을 너에게 말하노니 51절에 이 비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썩을 육신이 이 땅에 살 동안만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육신이 주님 오실 때 변화하여 부활한다. 이건 과거에 감추어졌던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희미하게 알았을 뿐이지 분명하게 안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만이 아는 비밀이고 이것은 불행한 비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믿는 사람만이 아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겁니다. 변화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생전에 그 일을 볼 줄을 알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생전에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치열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또 당장 죽더라도 주님을 기다리다가 죽고 살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볼 것이다. 그 모든 중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앞으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 그게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한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절실한 소망이 있는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을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난 예수 믿는다. 주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그냥 이런 기대만 가지고 막연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만 가지고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DNA가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다 이루어지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살지 못해요. 기한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한이 있고 좀 빠르고 늦은 것뿐이지 다 그런 몸을 가지고 인간은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서 10달을 살아요. 그때는 숨을 안 쉬어도 삽니다. 코가 점막에 딱 가려져 가지고 숨을 못 쉬도록 막아놨어요. 그런데도 이 엄마를 통해서 이 피에 산소를 공급받고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엄마 뱃속에 맞는 체질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에 이제 나올 때 코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완전히 몸이 바뀌어버려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하고 나올 때는 완전히 체질이 바뀝니다. 왜?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때가 되면 또 이게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천국에 맞는 영광스러운 몸을 다시 입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하는 변화인 거예요. 성경에는 호련히 변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호련히 오실 것이고 우리도 호련히 그런 일을 맡게 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며 주님 오실 때입니다. 51절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인데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체질로 DNA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나와서 사는 것과 똑같은 변화를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도 또한 일정 시간 주어진 것이고 이거보다는 더 훨씬 더 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때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준비해 주셔요. 그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타켓이 뭐냐면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타켓은 뭐냐? 율법입니다. 56절에 율법. 율법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에 따라서 사망이 그에게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지옥이에요.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영원히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사망이 사망당하는 날, 사망이 사망당하는 거예요. 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손대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썩는 것이 아니에요. 다 부스러지는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유행바뀌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에 맞는 변화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몸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우리 육신이 한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나이 먹어가면 몸에 힘이 붙이고 병이 들고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환승역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환승을 해야지 그 열차를 계속 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죽으려고 끝까지 욕심을 안 버리고 끝까지 정욕을 가지고 끝까지 이 세상을 꿈꾸며 살면 그건 지옥행이에요. 51절에 잠잘 것이 아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맞는 사람,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지막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답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평생토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비관합니다. 내가 늙어가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내 인생은 무의미하다.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불신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잊어보려고 뭔가에 몰두하게 되고 몸부림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가? 너의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재정 전문가들, 주식 투자든지 기업 투자든지 무슨 증권 투자든지 어떤 거든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도 대비하라.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하는 투자는 완전한 투자가 없습니다. 사기당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보장된 행복, 보장된 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걸 알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에게 투자하고 살아야 됩니다. 찬송한 것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지부동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내가 기대하는 소망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거짓 뉴스, 복음은 참된 뉴스인데 거짓 뉴스가 뭐예요? 이단 사설이에요. 이단 사설. 사이비, 또 세상의 거짓 가치관들, 잘 먹고 잘 사는 가치관들, 이게 다 거짓 뉴스예요. 참된 뉴스가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다 망하는 길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하여 끝까지 견실하게 이 복음을 붙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언제든지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해야 돼요. 먹는 일도 주님의 일, 사는 것도 주님의 일. 어떤 것이든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살아있을 동안 주신 기회 가운데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기를 위해 살아서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해 죽어서도 안 돼. 살아있을 때도 주를 위하여, 죽을 때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투자한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58절,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내 인생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투자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4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에게 작은 자 하나라도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것, 땀 흘렸던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을 기대하고 꿈꾸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은 교리도 아니고 꼭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신념도 아니고, 이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내 이야기이고 내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는 부활을 믿으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 믿음은 가짜의 헛겁니다. 아버지,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견실하여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서 있게 하시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에 힘쓰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과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